할렐루야. 2014년도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본준 목사님께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총신대 대학원에서 구약 전공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Faith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리트 신학원의 교수 및 교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강제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둘째 날 아침 또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두 번째인데요. 제가 부제로 여호와 삼마, 또 성전, 여호와의 영광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가 부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뿐만 아니라 에스겔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호와 삼마, 성전, 여호와의 영광 이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에스겔 성전인데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되겠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두 번째 내용 보시기 전에 여호와 삼마, 성전, 여호와의 영광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 내용들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를 다 머릿속에 입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함께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또 성전을 통한 회복의 비전을 심어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 성전은 성전이다 아니다. 자, 질문. 에스겔 성전은 성전이다 아니다. 자, 에스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 성전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 어제 얘기할 때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전을 통해서 예표해 주는 그림자가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자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완성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용이 잘 꿰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전제처럼 건물의 구조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건축물로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또 사실은 멋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독특한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하나 단순히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체 모습, 세부적인 구조의 식양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볼 때 하나의 구조나 디테일한 식양 이 내용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영적인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에스겔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의 성전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과 완성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특징들을 몇 가지 보시면요, 어제 유등필 목사님 강의한 내용들도 이제 같이 중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정방형 구조죠. 에스겔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그냥 정사각형 박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소에 속할 땅이 각 500척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물로 드리는 땅도 장과 광이 각 25,000척으로 네모 반듯하다. 여기 나와 있는 큰 이 사각 박스, 이게 예물로 드리는 땅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방향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각 박스, 이게 이제 예물 드리는 땅의 모습인 겁니다. 그다음에 성전 안의 지성소 크기도 20척으로 네모 반듯하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이쪽에 있겠죠. 여기도 20척씩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으로 촬영해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본다면 크게 예물로 드린 땅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 3,000척, 여기는 25,000척이고요. 여기는 3,000척, 또 600척, 또 500척 이런 식으로 점점점 큰 외곽 담부터 성전의 모습까지 전부 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정방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면의 담으로 쌓여 있죠. 이 담의 중요한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이 담도 보면 3m 20 정도 굉장히 두꺼운 담으로 이렇게 사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담의 역할은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전 담 밖은 속된 거라면 담 안은 거룩한 거죠. 이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이 담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담은 이렇게 블록으로 쌓게 되면 높이는 높지만 두께는 한 30cm 이렇게 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은 벽이나 성벽을 뜻하는 호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라는 단어는 홍해를 가를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의 벽도 히브리어로 호마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성벽이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 때도 이 호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사면이 이처럼 담으로 둘러싸였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것도 임의로 침범할 수 없게 철저한 방비가 되어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구조다. 어제 배운 대로 7, 8, 10, 25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 내용을 보면 표제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모리아 성전 여기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드시죠? 저쪽 시온 성전에서 식사하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여기 올라오는 거. 평소에 많이 걷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드신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도 모리아산 해발 한 700m 고지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도 올라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 중심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핵심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 삼마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아까 제가 표제어로 말씀드린 세 가지, 여호와 삼마, 성전,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되겠죠.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관 부지는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좁은 그런 장소이지만 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외교적인 조치, 정책,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면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면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을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의 장소로 선택하시고 지으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의 장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성경에서 보면 먼저 어디에 있었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식양대로 장막을 다 완성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 우리가 에스겔 성전만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광야에서 장막을 건설하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기에 계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12지파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옵니까? 진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회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서 좀 제가 기도하고 여쭐 게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셔. 여호와 삼마입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왕상 8장 11절 말씀 봐도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 성전 또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성전 또한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처럼 에스겔 성전이 여호와 삼마의 장소라면 솔로몬 성전이나 장막 성전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의 장소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곳 여주평강제일연수원 모리아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호와 삼마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개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온 우주로 여호와 삼마의 장소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까 제가 미국 대사관 말씀드렸지만 대사관 면적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나 그 대사관 안에서 행해지는 결정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책, 한반도 정책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은 에스겔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계로 흘러서 바다를 소성케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모리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각자 여러분 처소로 돌아가서 사역할 때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이곳 모리아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온 우주로 여호와 삼마의 임재의 장소를 확장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목회자 구속사 대성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여러분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온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부터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화려하게 그룹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또 떠나는 암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곳이 바로 안뜰 북향한 문간이죠. 이쪽이 동향한 문간이고 파란색 표시가 북향한 문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안뜰 북향한 문에서 에스겔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다. 또 제단문 어귀 북편에 보니까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호와 삼마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큰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에스겔 8장 9절 11절 말씀 보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안뜰 북향한 문은 어제도 쭉 배우셨지만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두 개가 있고 또 정면을 딱 남쪽으로 응시하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뜰 북향한 문가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의 중심지인데 이곳에서 이처럼 온갖 우상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또한 에스겔 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이 있는데 이곳은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에서 여인들이 이방신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뭡니까?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점점점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범죄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셨다. 동문으로 샥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셨다가 그릇들 위에 있다가 동문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 산으로 아예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성전이 여호와 산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여호와 산마의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는지, 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인 거죠. 그 결과 성경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향한 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동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개와 회복의 모습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향한 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 43장 2절 보면 동편에서부터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동편 문을 딱 닫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이제 영원히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아예 동편문을 닫아라. 그리고 여기로는 절대 출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내가 뭔가 안전장치를 둬야 되겠구나.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과 같이 병립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영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그러한 영적인 장치로 허락한 게 뭐냐? 수많은 방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보면 170개 방이 존재합니다. 이 방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이 성전을 수직하는 데 사용됐다.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를 감당할 때 에스겔 성전이 여호와 산마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에스겔 성전의 중요한 방들의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방들이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안뜰 북향한 문간처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그곳이 여호와 산마의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방들의 총합이 170개예요.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도 여러분도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바울관도 있고 시몬, 안나 다양한 숙소가 있죠. 목회자 학예대성이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어제 집회 끝나고 방에 가서 바로 주무신 분도 있고, 또 성경 보거나 좀 강의 들은 내용 또 뭔가 이렇게 복습도 하고 주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 주무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방 하나 딱 열었더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 화투 치고 있어요. 막 쫙 보고. 또 옆방 열어봤더니 보니까 오징어 땅콩에다가 소주 해가지고 맥주랑 해가지고 야 더운데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성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저놈들 그냥 당장 혼내줘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북향한 안뜰문에서 예를 들면은 목회자 대성이 기간 중에 거기서 온갖 그런 우상숭배와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 구속사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성도들을 걸머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다른 방 봐서는 그냥 이게 심판을 그냥 불을 탁 내리려다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큰 컨테이너선이나 이 배들을 보면요 수밀 격벽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큰 벽들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물이 들어와도 이게 공간이 하나가 되면 금방 좌초가 되지만 가라앉지만 이 수밀 격벽으로 딱 막혀 있어서 한쪽에 물이 차도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수많은 방들 마치 그런 수밀 격벽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방 안에서 제사장과 문지기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먼저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 이곳에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의 중요한 목적은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관하고 희생제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에스겔 40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잘 기억하세요. 박석 깔린 땅에 30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지기들의 방 36개죠. 이 문지기들은 자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가 북향한 문간,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각 문 쪽에 6개의 방이 있죠. 그러니까 바깥뜰에 6개, 3, 6, 18 6개가 있고 안뜰에 동쪽, 북쪽, 남쪽 그러니까 6, 6에 36, 총 36개의 문지기 방이 있는 거죠. 오늘날은 문지기 하면 무슨 뭐 아파트 수위나 그런 경비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천하게 볼지 모르는데 성경시대 문지기는 성전에 레위지파만이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성직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는 이 담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죠. 그래서 이 문지기 방이 36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처럼 문지기 방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의 방 2개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 옆에서 노래하는 자들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가대 연습실이 되겠죠. 미리 성가대 찬양 준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북문 곁에 2개의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다라고 에스겔 40장 45절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전 3면의 골방들입니다. 전 3면에 걸쳐서 이렇게 골방들이 쭉 있겠죠. 전 3면의 골방은 이와 같이 1번부터 30번까지 쭉 되어 있고요.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 방이 몇 개입니까? 90개죠. 90개. 이 전 3면의 골방은 제사장들이 기도하거나 또 식량을 보관하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좁은 것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골방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12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 큰 방 하나, 두 개인데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이 6개죠. 여기도 6개.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이 12개가 되겠습니다. 이 방 또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거나 수종들 때 입던 의복들을 갈아입는 곳이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의 방은 올라갈수록 어때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절감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점점 방이 넓어지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길은 어때요? 점점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고 점점 힘든 그런 짐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한번 합산을 해볼까요? 박석 깔린 땅의 방 30개, 그 다음에 문지기들의 방 36개, 그 다음에 전 3면의 골방 90개. 이것만 하면 몇 개입니까? 156개가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방 12개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방 2개, 14개를 합하면 총 170개의 방이 되겠죠. 이 170개라고 하는 것은 17 곱하기 10으로 환산할 때 성경에서 17은 승리의 수입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성전의 이 170개의 방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70개의 방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흐뭇한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거의 한 400명 넘게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역을 위해서 딱 보실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여러분이 기거하는 그런 가정마다 이처럼 성전의 170개의 방처럼 모든 여러분의 교회마다 기도의 향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신령한 장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 하나가 플러스 170 플러스 1이 뭐냐면 번제물을 싣는 방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방의 총 내용들은 170 플러스 1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들의 역할은 죄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구별된 공간이 에스겔 성전의 170개 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큰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 에스겔 성전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성전은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 때문에 성전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어때요? 성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과거 역사상 등장했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에스겔 성전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서 그런 성전의 기능이라기보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에스겔 성전은 휘장이 없는 성전이다.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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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엄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에스겔 성전에는 그 휘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20절.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 전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 손 붙잡고 가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얹혀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중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은 시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거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은 단순히 구약 시대였던 성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뒤어질 구속사적인 비전을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향단과 향 진설병이 없다. 성막에는 이러한 모습의 분향단이 이 빨간색 표시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것이 없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에스겔 성전에 왜 이 향이 없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로 따로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장소예요. 아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때는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같이 살고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물어본다 그러면서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잠깐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물어볼게요,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함께 거하면서 따로 기도로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했던 것처럼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비전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또한 상은 있지만 떡이 없는 모습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므로 더 이상 보이는 떡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는 금 등대가 없는 성전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빛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볼 때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다. 성전의 핵심은 사실은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 보면 날개 달린 두 천사 그룹, 이게 시은좌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곳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고,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 내용물, 십계명의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념물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 세 가지 내용물들이 통째로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언약궤나 언약궤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서 내 속에 열매를 맺었을 때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십계명의 돌비가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십계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으로 새겨되기 전에는 십계명 벽에 붙여놓고 읽고 외워야 돼요. 그걸 되새겨야 돼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체화돼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거 없어도 아유 내 필요 없어. 완전히 십계명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 때 더 이상 만나 담은 항아리가 필요가 없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나도 모세 때 태어나서 광야에서 한번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자분들은 더 좋아요. 왜? 장 볼 필요도 없죠. 설거지할 필요도 없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농사지어서 거둔 소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 양식이에요. 그 하늘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고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 그걸 보면서 모세 때 백성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물론 그걸 먹고도 불평하다가 죽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을 먹을 때 더 이상 광야 시대 때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만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참 만나를 먹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데 열심히 먹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감추었던 만나의 신령한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성도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맨날 보면서 나도 부활 얻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면 뭐합니까?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여주까지 오실 때, 올 때는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가자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가봤자 그냥 내가 얼마나 얻을 게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던 여러분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끝나고 내려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살구 열매가 맺히듯이 부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은혜 주기로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속에 이런 세 가지 내용물이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만 바라만 봐도 야, 참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유, 하나님, 이제 저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 내가 열매를 맺고 성취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뭐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 맨날 책 끼고 문제 풀고 공부하고 그래도 그냥 힘들어요. 근데 10번 수면 다 해서 이제 마스터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유, 저 책 없어도 이제 나 저 책 수준 다 넘어섰어. 내가 공부를 못할 때는 그 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다 마스터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휘장이 필요 있습니까? 휘장이 필요 없는 성도입니다. 언약의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미 다 어떻습니까? 아, 내 육의 신비에 새겼고 날마다 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날마다 나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절망 가운데 일으켜주고 나를 날마다 붙잡아줘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룹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성도들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 뚜껑에는 날개 달린 두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장할 때 그룹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여호와 삼마, 그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 그룹이 존재하지 않죠.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성전 내부와 현관 입구가 전부 그룹으로, 종려나무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 성전은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 하나 있다면 에스겔 성전은 그 그룹은 없지만 그룹으로 변화된 성도가 성전 전체를 꽉 채울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이 성취된 놀라운 종말의 세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4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하나의 그룹이 에스겔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모두의 그룹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야, 어떻게 지성산에 들어가서 그룹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내끼놈, 네가 그룹이 되어야 되지. 또 너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좌우 옆 사람 동료들 다 그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되어야 되지. 여러분 주변 옆 사람 좌우 앞뒤 한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그룹으로 보입니까? 자, 그룹으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신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의 비전은 뭡니까? 더 이상 그룹이 하나의 모델로서의 그룹이 아니라 그 모델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룹으로 변화되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성전
온 벽면에 그룹과 종려남의 모습으로 그려서 새겨놓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성소 전 사면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죠.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룹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는 주역이 되는 비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번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령한 그룹이 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셨구나, 이런 자부심과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룹의 모습들은 4가지 얼굴로 나오는데 에스겔 성경은 특별히 사람과 사자의 2가지 대표 얼굴로만 요약되어 있죠. 사람은 이성과 지혜를 가리키고 사자는 힘과 용기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또 최후 승리를 얻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에스겔 성전은 이처럼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구속사의 비전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 뚜껑에 있던 그룹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그룹으로 변화되어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룹으로 변화되어서 흰옷을 입고 승리자가 설 수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평강제일연수원 모리아 성전이 신령한 시온산이 되어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신령한 14만 4천의 그룹과 같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에스겔 성전은 변화된 성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메인 타이틀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 강을 이루고 창일하게 되고 바다를 소성케 된다. 이 강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 찬 그룹과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 안 나가고 안에만 있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싸움만 합니다. 서로 내 음식 왜 네가 먹었지, 내 거 왜 없어졌어 하다가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적시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썩은 바닷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처럼 물이 흘러내리죠.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신령한 그룹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생명수 강으로 적시는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밤낮 사시사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에스겔 성전이 여호와 삼마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전 안에만 있다면 여호와 삼마의 장소는 에스겔 성전 안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이처럼 세상으로 나가고 썩은 바다를 소성케 할 때 여호와 삼마의 장소는 에스겔 성전을 기점 삼아서 온 우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모리아 성전이 하나의 발원지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적시고 온 세계를 생명수 강수로 적시는 신령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주저하지 마시고 선두에 서서 앞장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1박 2일 동안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그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적시게 해 주시고 썩은 바다를 소성케 하는 생명수 강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